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찬양 한 곡 같이 하고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좀 환절기가 되면서 많이들 좀 춥기도 하고 감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감기가 걸리시면 조금 더 위험해요. 왜냐면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잘 구분이 안 가서 이제 그걸 잘 이렇게 약을 먹고 치료를 하거나 대처를 잘 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절기에 몸조리 잘 하시고 또 물 충분히 드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라고, 또 저희 교회 다른 분들도 아프지 않고 또 감기 걸리지 않고 올 가을 겨울 날 수 있도록 교인들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일단 기도를 좀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 한 자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인자가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하루를 아버지 말씀을 보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루 중에 잠깐 멈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함께 참여하는 저희 교인들 그분들이 어디에 있던 간에 아버지 그 자리에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잠깐 바쁜 하루 속에 아니면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묵상함으로 저의 마음속에 아버지 마음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주시는 은혜가 저희 삶의 축복이 되게 하셔서 이 하루가 저희가 정말 주님 안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환절기가 되면서 감기가 아버지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감기가 걸리게 되면 그게 저희에게 정말 좀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올 가을 올 겨울 어느 누구도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아버지 주님 지켜주심으로 이겨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놓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말할 수 있음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좀 바뀌어버린 이 세상 속의 삶과 또 그 여파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걱정과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예레미야 애가를 펼쳐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은혜가 돼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한글 성경으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일 거라고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예레미야 애가에 내가 이걸 썼다라는 명확한 이렇게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예레미야가 썼나라는 100%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글을 쓴 내용을 봐서도 그렇고 예레미야가 썼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거의 확신을 하죠. 원래 예레미야 애가의 원어 제목은 에카라는 제목입니다. 에카. 그 뜻을 해석해 보면 이런 막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막 이런 내용이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는 단어입니다. 에카. 그래서 영어로 이걸 해석했을 때 lamentations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영어로 lamentations라고 썼죠. 그걸 한글로 해석해보면 예레미야를 빼고 그냥 애가라고 해석하면 좀 더 정확할 듯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본문이 요즘같이 삶의 어려운 상황에 좀 권면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겪고 있었던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쓸 때 겪고 있었던 그 애통한 일들이 오늘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교감이 될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교훈도 얻을 수 있고 또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러니까 유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둘로 나뉘죠. 북쪽이 이스라엘이었고 남쪽이 유다였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제국을 통해서 망한 지 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망한 거예요. 근데 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성전도 있었죠. 그 모두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정말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걸 직접 보고 경험한 선지자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이런 일이 있으리라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또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꼭 이런 일을 하셔야겠습니까? 라고 애통하게 매달렸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도 예레미야 이 일이 있었을 때 예레미야에게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민족인 이스라엘의 민족이 노예가 돼서 전 세계로 끌려나가는 그 광경을 본 것과 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성전이 그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그 성전, 그것이 이 바벨론 제국을 그 군인들과 제국을 통해서 완전히 부서지죠. 완전히 그냥 다 가루처럼 흔적도 남지 않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예레미야한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보다 좀 더 예레미야가 정말 마음에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신들을 계속 섬겼고 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면서 정말 죄악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란 제국은 정말 그 시대에서도 악하고 타락한 수준이 정말 최악일 정도로 알려져 있는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보자면 정말 죄 짓는 것이 생활화되었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많은 나쁜 일들을 했고, 악한 일들을 했고, 그것이 생활화된 그런 나라 제국이었는데, 그 제국한테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정말 인정을 하고, 예레미야도 가슴 아파했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세상에서 정말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그 나라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킨다라는 거가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라를 잃고 슬퍼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수많은 동포들이 사륙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며 애통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더 이상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도 도시도 집도 예배를 항상 같이 드렸던 성전도 없어졌음에 정말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도 삶의 터전을 잃고 또 예배를 할 수 있는 교회를 잃고 또 어디로 쫓겨가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일을 언젠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가 당했던 이런 고통만큼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세상 사람들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러니까 이 진짜 애통한 상황에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것 22절부터는 이것은 22절부터 이야기하는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소망입니다. 지금 본문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부서져서 흔적도 없는 폐허가 되었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예레미야가 거길 와서 그 성전을 보고 이 예루살렘을 걸어요. 걸어가면서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예루살렘과 다 쫓겨가서 텅텅 빈 도시와 막 죽어져 있는 사람들과 이것들을 보면서 이 애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무너진 성전을 보고 있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특별한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삶에 사는 것에 이 세상이 전부인 세상 사람들은 진짜 가질 수 없는 천국 시민만의 특권입니다. 예레미야는 22절 이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기시고 그 와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와중에도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멸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래도 이 민족이 살아날 것이고 지금 끌려간 사람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예레미야가 하는 고백이 매일 아침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니 또 매일매일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그 긍휼하심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니 주의 성실하심이 내 마음에 너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기를 24절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이것이 그의 희망의 원천입니다. 이는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또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또 그가 이루는 이 땅에서 이루는 모든 업적들이 모두 하나님의 기업이시라는 걸 기억한 것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힘든 이유는 그 주인이 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주인이 되면 그만큼 얻는 것도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반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의 모든 책임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어떤 내가 정말 핸들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도 그 책임은 오로지 나만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지켜야 할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마음속의 짐과 걱정도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매일 경험하는 실패와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정말 많은 미래 사고들과 사건들도 다 미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나라를 잃음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또 고향을 떠나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에 예레미야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서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 예레미야가 해야 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예레미야가 뭔가 나는 할 수 없었다라는 죄책감에 정말 어마어마한 죄책감을 끌어안고 있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심을 또 오늘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이 선하신 여호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에게 구하심으로 예레미야가 얻었던 그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다윗이 정말 어려운 상황, 적들이 닥치고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예레미야가 23절에 이야기했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하는 고백과 비슷하죠.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즐거워할 만한 일이 넘치는 날이건 아니면 정말 하루가 힘들 날이건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축복하신 날이십니다. 이 날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 때 시편 기자처럼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는 고백이 상황과 어려움에 상관없이 우리 입을 통해 나올 것입니다. 내일을 미리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지 마십시오. 당연히 떠오르겠지 하고 생각했던 오늘의 태양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떠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하루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오늘의 모든 것을 맡기시면 우리도 예레미야나 다윗처럼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기업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오늘 하루를 승리하실 수 있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하루를 끝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다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연히 뜨겠지 했던 태양, 그거 주님께서 올리신 것입니다. 오늘 당연히 우리 있겠지 하고 생각했던 우리가 지금 숨쉬는 이 공기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 주님께서 축복하셨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축복으로 맞이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온전히 저희가 주님께 영광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하여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